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을 쓸 때 어떤 경제학자는 이 사마리아인을 주제를 이 제목으로 해서 책을 쓴 사람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제 이렇게 주석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신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 우리 모두가 여리고 같은 세상, 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실천한다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0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10장의 제일 시작이 뭐로 시작돼요?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두 조로 나뉘어가지고 35개조로 두 명씩 나누어서 전도하러 이제 각 고을로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걸 이제 계속 며칠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어요. 이제 35개조로 나뉘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제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너무나 기뻐서 돌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같이 기뻐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경계를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리스도인의 이 사역의 복음의 핵심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괴롭히는 귀신도 하나님 쫓아내 주시는 것이고 우환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죠. 영혼을. 그런데 잘못하면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여기에다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기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렸죠. 어제 이제 공부했어요. 그거는 뭔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무슨 권세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기도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자다. 왜냐하면 왜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 전도하러 보낸 70명을 전도하러 보낸 이야기의 한 덩어리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3일 동안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한 덩어리 말씀이고 그 다음 덩어리 말씀이 이제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각각의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인을 보냈을 때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함으로 세상을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두 번째 덩어리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입으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10장의 앞에 나온 것처럼 입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도 전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인 비유가 여기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자, 한번 이 얘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9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이 여행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길게 나온다. 제가 그 말씀을 했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한 장, 2장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정도, 10개의 장이 나올 정도로
그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하나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여정으로 보고 있다, 누가복음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가고 있을 때 한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25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세 가지 분파가 있었다 그랬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 그다음 에세네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이 기독교랑 비유를 들었는데, 지금도 기독교도 크게 나누면 세 분파가 있어요. 개신교가 있고, 로만 카톨릭이 있고, 동방정교회가 있죠. 우리는 이제 동방정교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낯설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분들도. 우리는 이제 로만 카톨릭하고 개신교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것처럼 유대교도 세 분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두 파만 나와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런데 사두개파를 사두개인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얘기하고, 바리새파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같이 와가지고 힘을 합쳐서 공격했지만은, 사실 유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완전 상극이었어요. 상극.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아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제사장은 다 사두개파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내세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고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성전 권력을 다 틀어진 자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제사장들이죠. 바리새파는 내세를 다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였죠.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파의 내세관은 예수님이 가르친 우리 내세관, 기독교의 내세관과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의인의 부활과 의인들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게 영생이잖아요. 참여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의인들은 다 부활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물론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사실 그 맨 처음에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신학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는지,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영생을 얻는다. 방점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 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질문을 오히려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읽는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으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냐? 첫째는 그 기록 자체입니다. 성경 기록 자체, 성경 말씀 자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어떤 신학을 통해서 읽어요.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어요. 다 주관적인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네가 읽고 그 성경에 있는 그 텍스트를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게 있어요. 성경을 읽지만 읽고 그 성경을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담임 목사이죠. 담임 목사.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왜? 이 사람 율법 교사잖아요. 예? 유대인들, 유대교의 영생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걸 반영을 하는 게 27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말씀을 합쳐놓은 말씀입니다. 합쳐놓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두 명령을 Great Commandment, 아주 그냥 위대한 명령, 하나님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요약이고 핵심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유대교에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자기 몸,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율법학자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는 이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이죠.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율법학자의 읽기와 거기에 대한 해석이 옳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성경을 매일 읽고 그것을 올바로 해석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네가 읽은 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공감복음서를 읽을 때 로마서의 안경을 끼고 읽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안경을 끼고 읽어요. 왜냐하면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기에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아니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때까지 배워왔는데, 아니 영생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행하고 이웃 사랑을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아니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행위하고는 관계없다 그랬는데, 바울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제일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행위의 문제예요. 믿음과 행위. 제가 이제 그 뭐 MDB 논문이나 또 THM 논문이나 이 논문이 전부 이 주제로 공부했어요.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공부를 했었는데, 구원은 일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거는 기독교의 대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올바른 도덕적인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선한 행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거는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성경을 좀 잘못 읽은 거예요. 믿음과 행위에 대립이 있다고. 구원은 율법을 행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율법과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은 믿음과 행위의 대립이 아니라 구원이 율법에 있느냐 그리스도에 있느냐예요. 율법을 행하는데 구원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이 있느냐, 그 핵심은 행위와 믿음의 대립이 아니라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립인데 잘못 읽었어요. 잘못. 참다운 믿음은 행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유대 신학에서 바울 신학의 행위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 그랬죠. 동전의 양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참 믿음은 반드시 참 행위로 나오게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거죠. 그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눠지는 게. 유대교의 신학을 읽으면 믿음과 행위는 하나인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행위는 엉망이야, 그런 건 없어요.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의 이 경건이 거짓말인 거지, 거짓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책망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 그랬지. 이 위선자들, 회칠한 무덤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막 저작거리에 나가 3시에 성전에서 나팔을 불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금식을 하고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겉은 번지름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위선자들. 위선자예요, 위선자. 예?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다 내가 뭐 직분을 받고 목사하고 뭐 장로고 권사하고 다 있는데 세상에 나서 사는 거 엉망진창이야 그냥. 예? 그 사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나뉘어지는 게 아닌데 이걸 자꾸 나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루터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종교개혁가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1세기 바울의 성경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그게 제가 이제 연구한 논문의 핵심이에요. 예? 성경을 종교개혁가들의 안경을 끼고 읽으면 안 된다. 성경 자체에서 읽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성령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잖아요. 구원론은 성령론과 항상 같이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셔요? 선한 삶에 대한 열망을 주세요. 선한 삶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열망을 주셔서 살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게 하고 이웃보다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죄악된 마음이 들어올 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괴로워.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차이죠. 괴로워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통제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 참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인격과 도덕적인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네가 맞다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다가 이젠 자기를 좀 과시하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예요? 자기들의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들의 이웃이지 이방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죠, 유대인들이. 그럼 선생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 우리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사랑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한 이웃은 누굽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지금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준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두드러 패고 돈 다 뺏어가고 거의 뭐 죽지 않을 정도, 거의 죽을 정도까지 두드러 패놓고 가버렸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사람. 그날 거기서. 근데 마침 그날 제사장이, 제일 존경받는 제사장이 거길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 지나갔어. 근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 교회로 말하면은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누가 봐도 하나님 모실 때 경건한 사람인 것 같고 말씀대로 설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뭐 왜 지나갔냐, 뭐 제사장은 그날 제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만지니까 부정해져서 지나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주석가들이. 그러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뭐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벽이라 시간도 없고요. 여기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수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사마리아인이 이제 지나갔다는, 사마리아인. 여기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민족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이 아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멸시하죠. 잡종들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이 저기 죽어가고 있는 걸 본 거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근데 그게 동족이면서 마땅히 도와줘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했는 대로 그 사람 내려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말에다 나귀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면서 데려가서 여관까지 가서 다 치료해주고,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나갈 때는 돈을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주석 중에서 가장 방대한 주석을 쓴 사람이 이제 데렐 버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주석 두 권을 썼어요. 이 합치면 한 이만해, 한 2000페이지가 되는 주석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분석 6가지로 분석을 해놨어요. 주석에 보면은 첫째는 사마리아인은 지금 몇 시? 28분이죠. 첫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나머지는 그냥 갔잖아요. 또 강도가 올 수도 있잖아. 무섭잖아요. 도망갈 때는 내려서 찾아갔다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줬어요. 자기가 이제 그 길을 가면서 마셔야 될 음료를 다 부은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려고. 세 번째는 부상당한 부분에 상처를 붕대로 묶어줬어. 그거는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자기의 좋은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치유해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부상당한 사람을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 먼 길을 가는데 자기가 타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걸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다섯 번째는 부상당한 사람을 자기가 묵을 여관으로 데려갔어. 그거는 밤새도록 그 사람을 돌봐줬다는 걸 의미하고, 여섯 번째는 주막을 떠날 때는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돌봐달라 그랬고,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거는 뭘 말합니까? 추가 비용, 모든 비용,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자기 재산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6가지로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10장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복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고,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네가 복받은 자다, 그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개가 연결된 거라 그랬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하시, 이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너무 쉬운데. 사마리아인,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기 싫었나 봐요. 사마리아 무시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37절 여러분랑 같이 읽고 있습니다. 37절 시작. 가서, 동네로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어떤 신문사에서 저 글을 보내달라 그래요. 제가 한번 무슨 기독신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서 보냈더니 전화가 몇 개 문의가 오고 막 나왔을 때도 전화가 온다래요.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막 물어보는 거야. 이 글에 대해서 잘못 읽어가지고. 제가 아까 아니라 그랬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바로미터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다.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우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지만은 그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그늘이 많이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뭐 따돌림 당해 외로운 사람들, 너무나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못 본 척하면 안 된다. 내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어령 선생이 있죠. 이분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0이 넘어서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무신론 지식인으로 살았죠. 우리나라 뭐 최고의 지성이라 할 수가 있는 분인데 70세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신론자 친구들, 작가들, 뭐 이런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이 70세가 무신론으로 살던 지식인이 왜 갑자기 기독교를 믿냐? 말도 안 되는 기독교를. 비난을 엄청 받았다래요, 무신론자들이. 자,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쓴 책도 여러 권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 책 중에 하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물을 파는 사람들. 여기 24페이지에 보면은 241페이지에 보면은 자기가 70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다가 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읽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기독교를 모른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귀를 막겠는가? 내가 그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택한 것은 다른 종교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불교와 유교는 어렸을 때부터 내 몸 안에 배어있는 혈액과도 같은 것이었다. 다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를 뛰어넘는 이웃의 사랑,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에 눈떴기에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읽고 그 예수님이 가르친 숭고한 사랑, 자기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 베푼 숭고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것이 뭐 꼭 진짜 강도 만나서 길거리 쓰러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만,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직장에 나가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힘든 사람들이 있겠죠. 회사 가면 회사 일인데 그 일을 잘 안 돼서 그 일을 잘 못해서 힘든 사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무슨 직장에서도 막 따돌린다 그러는데 사람들을 따돌린다해서 외로운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강도받는 사람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왕따 당하고 있고 이 많은 이 강도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관심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돌봐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되는 참 믿음이 있게,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참 믿음. 두 번째, 늘 성령 충만하여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게 하소서.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작은 일 하나라도 손잡고 위로하는 것도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